그래서 어머 이분들은 왜 이러지? 해가지고 봤는데 절대 연애를 하면 안 된다. 신달소. 안녕하세요. 신앙을 달리는 소녀의 유은경, 신시은입니다. 네, 은경 씨,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보면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이제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편은 또 조금 불편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은경 씨는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저도 이런 고민 안 해봤다 하면 거짓말이죠. 네. 네. 아니, 지금 이제 사귀는 크리스천 분들이라면은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마음도 불편한데 남자친구를 조금 덜 만날까 해서 좀 만날 횟수를 이렇게 억지로 좀 줄이고 이제 연락하는 횟수도 좀 억지로 줄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남자친구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리둥절해 했을 것 같아요. 은경 씨는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관점이 치우쳤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정말 잘 믿는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누가 이렇게 조금 차지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되게 마음에서 불편하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불순한 거 아닌가. 이 믿음이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고민이 없나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죠. 근데 좀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부부들은 금욕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글을 봤어요. 이제 그분들은 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부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실행의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건 올바른 일인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한테 너희 이 사람들은 절대 연애를 하면 안 된다. 그쵸.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강요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도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운명을 같이 해도 되는 사람인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길에서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사실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우리가 연애에 시간을 들인다던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거나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지. 자책감을 갖거나 마음이 불편한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은경 씨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 네.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유지한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 좋은 관계가 되고 싶을 때 시은 씨는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상대방과 많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면서 상대방의 호감을 좀 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저 아이는 나를 믿는 애구나. 나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가까운 관계다. 라는 걸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큐티 시간도 갖고 말씀도 읽고 하다 보면은 점차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서 어때요? 그때 바로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가 됐구나, 정상적인 관계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땐 이걸 되게 잘했어요. 근데 누구를 좋아해요, 또 누구랑 사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큐티하는 시간 10분이라는 그 시간도 없어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던 시간도 없어졌어요. 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다면 당연히 어때요?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함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찝찝함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게 누군가와 사귀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온 신경을 다 상대방한테만 썼고, 하나님을 믿는 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에는 점점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서 그런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네요. 그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시간 자체를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건 보내는 대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게, 아니면 멀리하는 거를 싫어하셨던 거구나 알게 되니까 남자친구와 만날 때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큐티 시간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은경 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성경 한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게 항상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일상의 어떤 생활에서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인 관계에서나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생활도 더 진리를 실행하는 것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 사람에게 조금 더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 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계명이구나. 이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만 형성이 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이렇게 사귀든지 사람 간의 그 관계도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되게 이렇게 마음에서 실행할 그 방향과 길을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연인 관계에 이런 고민이라든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귄다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한테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할 때도 많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할 때도 많거든요. 네,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실행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달소.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까요? 라는 의문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